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주 말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억울한 일도 하나님께 맡기게 되며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명히 알려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첫째, 심판을 믿으면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으면 행동을 조심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쉽게 마음을 풀어버립니다. 겉으로는 바르게 보이지만 은밀한 자리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숨은 생각까지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순간부터 은밀한 자리의 태도는 달라지게 됩니다. 성경 속 요셉은 이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리요라고 고백하며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했고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는 쉽게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자리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진짜 신앙을 보여줍니다. 컴퓨터 앞에서 혼자 있을 때 누구도 알지 못하는 작은 습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은밀한 자리가 오히려 신앙의 시험대가 됩니다. 사람의 시선이 사라진 순간이 하나님의 시선 앞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자리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 보고 계시기에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은밀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은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사람의 평가에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진실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의 참된 자유입니다. 현실적으로 은밀한 자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러난 자리에서뿐 아니라 숨은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우리의 진실한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은밀한 자리에서도 정직과 순결을 지켜내며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은밀한 자리의 태도가 바뀌고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그 삶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됩니다. 둘째, 심판을 믿으면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말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보고 남들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바라보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의 억울한 감정은 쉽게 분노로 이어지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억울함을 자신의 힘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르게 판단하신다는 믿음이 있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성경 속 다윗은 억울한 상황을 수없이 겪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을 위해 충성했지만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다윗은 언제든지 사울을 제거할 기회가 있었지만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 때문에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삶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했는데도 다른 사람이 성과를 가로채는 경우가 있고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억울한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것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믿음의 차이를 드러냅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억울함을 곧바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아시고 그분의 때에 반드시 공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억울함을 맡긴다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거나 무기력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선택입니다. 내가 스스로 복수하려 하면 결국 또 다른 상처와 갈등을 낳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은 더 완전하게 일하십니다.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필요한 분노와 다툼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억울한 자를 공의롭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억울함은 더 이상 나를 짓누르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실 무대가 됩니다. 또한 억울함을 맡기는 태도는 세상 앞에서도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사람들은 왜 복수하지 않느냐고 묻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믿음이 드러납니다. 결국 심판을 믿는 사람은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더 공의롭고 완전하게 판단하시며 우리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상황 앞에서 분노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삶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셋째, 심판을 믿으면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하루 24시간을 똑같이 받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삶의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순간의 즐거움에 시간을 쓰고 또 어떤 사람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 온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진짜 믿는 사람은 다르게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것을 알기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주어진 에너지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사용하려 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간의 유혹에 붙잡히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지혜롭게 살도록 이끕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시간을 아끼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게으르지 말라는 뜻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자원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현실 속에서도 시간과 에너지의 사용은 우리 신앙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순간의 즐거움보다 하나님께 드려질 삶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이유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용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또한 작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삶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거창한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의 작은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직장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이웃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까지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보고될 것임을 알기에 더 정직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또한 시간과 에너지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는 것을 뜻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끝없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자원을 허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를 위해 투자합니다. 세상의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이러한 선택이 모여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것에 쓰지 않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잠시지만 하나님 앞에 설 날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을 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야 하고 심판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알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시간을 아끼고 힘을 다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넷째, 심판을 믿으면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수고한 만큼 보상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학생은 좋은 성적을, 성실히 일한 노동자는 정당한 임금을, 오랜 시간, 헌신한 사람은 마땅한 인정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 노력한 만큼 인정받지 못하거나 성실하게 살아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보상에만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처럼 보이고 불이익처럼 여겨지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삶을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마지막 날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성경 속 바울 역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겪었지만 항상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을 붙든 힘은 바로 하늘의 상급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세상에서의 고난은 잠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그 자체다. 그 상급을 바라볼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인내할 힘을 얻는다. 이 말처럼 하늘의 상급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이나 영광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의 나라에서 거하는 기쁨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종종 불공평함을 경험합니다. 땀 흘린 수고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할 때 억울함이 생기고 정직하게 산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때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마지막 날 반드시 의롭게 갚으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합니다. 결국 심판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인정이나 보상에 매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소망하기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늘의 상급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고 고난을 견디는 이유가 되며 더 깊이 찬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보상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오늘도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에 떠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꾸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은밀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억울한 일도 내 힘으로 풀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며 시간과 에너지를 허비하지 않고 지혜롭게 사용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에 주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심판을 믿는 사람은 오늘을 가볍게 살 수 없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선 사람답게 진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두려움이 아닌 소망과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